힘으로 그 모든 주권이 주인된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니까 잠시는 뭐 돼도 성공해도 넘어지고 성공하지 않아도 어려움 당하고, 그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 29절 하반절 말씀에, 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자, 여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 자, 블레셋 왕입니다. 또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 자,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와서 한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 바로 깨달았다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신자 앞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다 가야 되겠다, 이래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아직도 이 부분에는 많이 미달이다 하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그 부분이 되면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빛을 비추고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뭐냐? 이런저런 일이 세상에 많아도, 내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또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 말해도 증인이고 말 안 해도 증인되는 것.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다. 26장 26절에 몇 사람이 와서 이삭에게 한 말이죠. 자,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걸 누가 봤느냐? 보디발,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본 겁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26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고 가니까 자꾸 옮겨서 팠는데 32절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물 이름을 뭐라고요? 세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세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 말. 브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뭐냐? 약속의 우물이라, 이 말입니다. 자꾸 옮겨 팠는데도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깨닫는다면은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곧자 복음 안에 모든 지식,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누르는 모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알잖아요. 이삭이 영안이 열리니까 자꾸 우물을 메꾸어도 다투지 않고 자꾸 딴 데 종들로 하여금 파괴하는 거예요. 샘 근원을 만나지요. 여기도 우물 또 나왔죠. 그 우물 메꿔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이랬거든요. 이 복음이. 그리고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이 오기까지는 사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안은 감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바울에게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왜 모르느냐?
안 믿고 영안이 여린 감겨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다는 일을 만날수록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굉장한 답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붙잡는다면요, 또 승리하는 거죠. 뭐 사는 게 뭐 각박하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분명히 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랬어요. 28장 보세요. 28절에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와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입니다.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써요. 이 무슨 계약이냐? 응? 처음에는 너무 복을 받는 게 시기해서 다른 데로 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가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럼 계약 내용은요, 우리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래. 아니, 이 한 나라 왕이 이 세상에. 예?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약속을 해야 되고요. 응? 그런데 찾아와서 이게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친구가 온다,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진짜 내가 인생에 답을 얻지? 이렇게 묻는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뭐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샘 근원을 만나게 하고 르호봇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응? 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자, 인간의 성공, 노력, 경쟁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거든. 그 이걸 믿으면 돼요. 왜 따라가면 되거든. 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 이삭도 받았고요. 자, 첫 번째로 불신자의 하나님의 능력 증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삭, 참, 뭡니까? 이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자, 2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곧 이 불신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봤다 이랬거든요. 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지금 창세기 보면은 지금 이 바로 임금이, 자, 보세요. 꿈의 내용은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야.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 하는데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아니,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부모에게서 들은 것. 자, 자주 말했듯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죽어도 안 되는 지옥, 죄,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 순양이 대신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처음 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요. 이게 뭐다? 여호와 이레라니 이게 뭐냐 이게. 이거 들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이삭도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받은 것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뭐 자주 얘기하지만 좋은 책을 읽었다, 좋은 영화를 봤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럼 남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응?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자기에게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봤다. 이 성경 구절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순신 장군, 자, 조선을 건졌지요. 자, 안중근 의사, 자,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총 쐈지요. 총독인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나이에 독립을 위해서 외쳤지요. 일본 사람에게는 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요 이분들 외에도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보고 증거한다, 그럼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사는 그 지역을 자주 얘기했잖아요. 15층까지 있는데 만난 사람한테 제가 인사를 잘한다고 그분들이 나를 저 사람은 목사님이고 그렇게는 보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미 벌써 제가 이 목회자라는 걸 아는 분이 제법 많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또 때로는요 갈 때 또 약간 같은 방향, 틀린 방향이라도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딴 이유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 믿으면 자기들이 복 같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두 번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참 봤다.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죠. 그렇죠? 요셉이 바로왕을 무슨 수로 요셉이 그 총리가 됩니까? 팔려가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간 수가요 또 요셉에게 죄수를 맡겨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가정을 맡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안 싸우고 이긴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치열합니까? 제가 일부러요 지난주가 말고 그 지난주에 일부러 제가 그 보정동 사무소인데 그쪽에 그 병원을 이렇게 가는 길에 거기 차를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보정동 사무소에는 거기요 주차 그걸 찍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건물, 병원에 있는 건물 안에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비한테 물어보니까요, 저기요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안 찍어도요 그 뒤엔 막 7분만 넘으면 찍는다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아무도 안 찍겠는지 몰라. 그 옆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뱅뱅 도다 말고 어디를 세웠느냐, 어느 그 무슨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하는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공짜 세웠는데 이번에 가는 거 사람 지키기 있는 거예요. 왜 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간다고. 간다 그러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네. 그래 가면 오산대역 옆에 거기에 좋은 상가가 있고 일부러 들었다니까. 한 사람한테 듣고 또 이거 들을 얘기 많더라고.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저희 집에 가서 결정해야 된다. 오늘 결정하고 이래 놓고 안 하면 된다. 그 다음날 전화 온다. 알바 안 받았지. 응? 그래서 1시간 반 투자했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야? 난 특별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웬만하면 내가 말하는데 말 안 했다니까. 특별 직업 가졌다니까. 아직도 조금 더 아직도 좀 일 더 한다고. 웬만하면 다 은퇴하고 이랬을 텐데.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사는 현장이요 치열한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하나 장만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또 장만하고 이렇게 한 10개가 넘는데 그 사람의 소개고 내가 왔다 이래가지고 난 또 가만히 있었지. 그럼 특별하게 또 내게 또 혜택을 준다 이래. 내 속으로 개나발이라 듣기만 하고 말았지. 자, 그래서요 이 세상에 진짜 이게 제가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직장을 가거나 집에 갈 때 얼마나 이 말씀이 그 말씀 생각에 마음에 살아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흔들리는데. 난 돈은 없다고 해서 난 맨날 빈손으로 다닌다 이랬거든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지. 그게 1억 한 3천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 치열하구나 싶어. 자, 여러분, 이 지금요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계약 맺자요. 왜? 우리가 당신한테 나쁜 일 안 했다. 왜냐? 부인 안 뺏어갔다 이 말이요. 아비멜렉이요, 부인을 만일에 해롭게 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계약을 맺고 그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래, 이놈들이 까불더니만 나 앞에 와서 머리 숙였네 하고 교만한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을 키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 전쟁을 전혀 하지도 않고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떡과 물을 제공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때는요, 내 아버지의 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 다 까만데 뭐 그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식은 죽 먹기지 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통에도 포로를 잡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거든요. 30절에 뭡니까?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완전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이제 어느 내가 저하고 이렇게 가는 목사님이 저하고 지난번에 한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유 이런 분야를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그분이 훈련을 운영하는 분이라.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력서를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력서 보내고 그다음 찾아가지고 또 더 자세하게, 왜냐면 거짓말을 보내면 안 되니까. 학력, 경력 이런 거 쭉 보냈어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한 3개월인데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근데 내가 사실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만났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은지 몰라. 시험 들고 말이지. 그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다 넘어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 자, 여러분, 세 번째요, 절대적인 축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리고 자,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보면요, 자,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럼 내가 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말할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 죄 사단에게 빠지는 거. 이 빠지니까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붙잡으면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그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인데 갈대아 우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아들 이삭 얼마나 순하고 착해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축복. 자, 그분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벌써 2018년에 일어나서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건이 터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게는 많은 것이 없고 부족하고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듣는다, 이 자체가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 여러분들이요,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릇이 안 되면 있어도 무너지고 없어도 무너지고 뻔하잖아요. 내 모습이 만일에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거든요. 자, 예수님이 사도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는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15절 16절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977페이지.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조그만해요. 자, 갈릴리, 그 호수인데 실제로 뭐 이들이요, 바다라 하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자, 남서쪽에 뭐가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북서쪽에요, 납달리 스불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자, 서울 수도가 있으면요, 이 지역의 늦춤을 말하는 것이 저기 함경남도 함경북도 아주 산악 지역이고 꼴짝이고 시골이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요 다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인데 똑똑했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그냥 자살해 죽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래서 뭐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소 하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 뭐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핵수저라 이런 말 한다. 응?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정말로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인물이 나오고 렘넌트가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를 이해가는 하나님의 능력, 증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한 대에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쭉 이삭, 야곱으로 거쳐서 요셉 쭉 이어져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후손을 축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요 영적으로 먼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들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상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인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지역을 구성동 이쪽 남동 그쪽을 다니면서 우리 가는 거기 카센터에 사장하고 또 사장 아들도, 사장도 뭐 교회 어쩌다 가고 사장 아들하고 또 사장 아들 친구도 같이 일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신가리인데 거기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순순히 영접을 하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가 뭐냐. 근데 그 사장이 그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앉아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차가 요 많네 하니까 본래 잘 때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잘 된다. 말 바꾸더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응? 제가요 그쪽에 가면 차 세울 때 없으면 항상 거기다 차를 주차합니다. 응? 세워놓고 또 들여다보고 또 몇 마디 하고 오고 또 이래. 그냥 이 아들이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나 이건 28살밖에 안 됐어요. 응? 그래서 또 얘기하더라고. 진짜 복음이 뭔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쭉 이어져서 이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사건을 쭉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오늘 여러분 중자 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은요 503호인데 제목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랬어요. 얼마 전에 아이돌 가수 그 팀에서 한 명이 죽었잖아요. 보면 그렇죠? 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기 전에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이 한마디가 꺼내주는 거잖아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게 힘드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죠. 외국에서도 막 조문 오고 이랬잖아. 팬들이. 또 한 사람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남편이 40대 초반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도 4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이거나, 그 자녀가 몇 명이냐? 3남 1녀. 뭐 그 젊은 나이니까 뭐 남기는 거 뭐 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몰라도 고생도 했겠죠. 그런데 이분도 최근에 난소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70대 노모가 이 아이들에게 남은 유서가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 울리는 내용들이에요. 뭐 제가 다는 읽지 못해도 일부만 볼게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에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음이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리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막 이런 감사한 내용들만 잔뜩 적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린 대충 아는 것 같지만요,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있어도 무너진 자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두 가지.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뒤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남기는 이런 삶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시대 복음화를 해야 되고요. 다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또 굉장히 뭐 또 큰 사건이 또 있었죠. 저기 종로에 허름한 여관에 한 31평이 방 10개가 되죠. 거기는 이제 뭐 좀 값이 싸니까 장기 투숙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한 50대 남자가요, 불 지른 거예요. 왜? 술 마시고 방 달라니까 방 없다 하고, 그 다음 또 성매매하고 여자 불러달라니까 안 된다 하니까 휘발유를 사와가지고요, 그 통로에다가 1층 통로에다 붓고 불 질렀는데 5명이 죽고 3명이 중태입니다. 한 방에서는 3명인데 보니까 산모녀, 딸 둘하고 엄마하고 그날 어쩌다 거기 자러 들었다가 말고 다 죽고. 언제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마냥 좋은 일이 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딱 바로 붙잡고 진짜 내 가까이 오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영적 전쟁을 하고, 뭐든지 그 안에서. 자, 제가 읽어보는 성경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 43장 26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이사야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뭐 그릇이 모자라서 우리를 기억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대로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더러운 거 묻어보세요. 그건 못 쓰지요. 응?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데 지저분하게 설거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다음에 또 뭘 담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자꾸 그릇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제목을 다 기억을 하세요. 나는 뭐 구원받았으면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자꾸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내가 진짜 평생 내가 전도하는 사람. 어제도 제가 토요일인데 좀 늦게 지금 갔단 말이에요. 동백요양병원에 가서는요, 제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그 시간이 다시 한 20분 돼서 그때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요.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하나님을 믿으신데 저를 만나서 진짜 중요한 답을 꼭 붙잡으세요. 나도 모르게 너무 세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딱 바라는데 예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하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진짜. 말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뭐 그 답을 안 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응? 그리고 또 한 분에게는요, 진짜 계속 기도해. 전도하도록. 여기서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기도 하고. 응?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붙잡고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이 대를 이어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2장) 찬송합니다.